이렇게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영상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영상 예배를 섬기는 또 소수지만 또 귀한 형제자매님들 반갑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당분간은 회집 공예배를 쉬고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상 공부도 당분간은 쉬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상황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또 교회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참 큰 고비는 넘은 것 같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일상생활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잘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통합에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4월 중에 통합이 은혜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순미 목녀님 나오셔서 계획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려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또한 공예배 때와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게 되는 말씀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신호들을 저희들이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열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싸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할 때 각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마음으로 봉헌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에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있었던 모든 감사한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마음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각자 마음의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세상을 비추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과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과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8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이 그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특송 가사와 또 우리 두 분의 아름다운 찬양이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아까 우리 봉독을 했지만 로마서 7장 6절과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법이 아닌 은혜가 살립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우리의 상처와 자아의 종이 되어 평생을 메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며 자유케 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노래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런 웹툰과 드라마가 인기가 짱인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 주인공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남자죠. 여기 나오는 남자. 예. 이름이 박세로이입니다. 예. 한국식 이름이죠. 순수 박세로이. 이 박세로이라는 고등학생 때 전학을 간 첫날에 같은 반 학생인 장근원이라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요식업 1위 대기업인 장가의 후계자로서 학교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다툼의 과정에서 사실 저는 뭐 중간부터 봤기 때문에 앞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장근원이라는 학생 친구를 괴롭히고 또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근원에게 이 박세로이가 뛰는 이 친구죠. 통쾌하게 주먹을 꽂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장근원의 아버지가
세로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그 회사의 직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세로이는 권력의 힘 앞에서 결국엔 퇴학을 당하면서 장가와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장근원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가지고 세로의 아빠를 죽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장가는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해 버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 웹툰이고 왼쪽이 이제 실존 배우예요. 박세로이 배우는 박서준입니다. 오른쪽에 웹툰의 조이서 역을 맡은 왼쪽에는 김다미입니다. 여기가 장가의 회장인 장대희 회장, 왼쪽에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훨씬 나이 들게 나오는데, 권나라 오수아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근원, 안보현이라는 배우가 역을 맡았죠. 장근수라는 둘째 아들,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자신은 퇴학을 당해서 경찰이 되고 싶은 꿈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장근원의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통해서 잃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세로이는 자기 손으로 장근원을 죽이려다가 살인미수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뿐인 가족과 꿈을 잃어버린 세로이는 언젠가 장근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요식업 1위 기업인 장가를 무너뜨리겠다는 복수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출소 후 몇 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자금으로 박세로이는 이태원에 단밤이라는 식당계 호프집을 열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시작한 이태원의 호프집 단밤으로 주식회사 이태원 클래스, 줄여서 IC라고, 이태원 클래스 IC의 CEO가 된 박세로이는 조이서, 똑똑하고 젊은 여성 직원이죠. 조이서, 또 최승권, 마연이, 토니 등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포장마차를 시작해서 한식업계 1위의 대기업이 된 최정상에 선 장가그룹이 있습니다. 장가그룹 회장 장대희와 후계자 장근원은 박세로의 인생 전체를 망친 철천지 원수로 그들의 지독한 인연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은 또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이태원 클래스라는 이 드라마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이 몇 가지 있겠지만 오늘의 설교 주제에 연관이 있는 드라마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쪽에는 복수를 하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정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믿어주면서 꿈과 기획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그룹 박세로이와 단밤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승리와 쟁취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법을 가리지 않는 장 회장과 그 가문. 이 가문은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를 중시하며 자식들도 그렇게 냉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결과 장 회장은 장근원과 장근수라는 배다른 형제인데요. 이 배다른 아들들을 그런 양육강식의 철학과 냉혹한 업적주의 원칙하에서 키우게 됩니다. 한쪽에는 사람들을 믿고 품고 함께 커가는 단밤 팀이 있지만 한쪽에는 거대한 부동의 1위 기업, 대기업,
이 장혜정 가문의 이 장가의 대결 구도는 처음에는, 아니 처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혜정 가문 즉 장가가 이기는 듯이 보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구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장혜정 가문의 아들들은 진정한 리더, 진정한 인간, 진정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들은 자멸의 길,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철옹성 같았던 거대 기업 장가, 단방과 세로의 도전이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기같이 느끼게 만들었던 장가의 철벽 같은 철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서서히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장무돈이라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높은 것을 자신과 같은 기준, 아니 자신을 넘어서는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 들고자, 합격점을 받고자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높은 기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배다른 동생 장군수는 아버지와 형의 인정을 받기를 애시당초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가려 하지만 마음 깊이 짝사랑하게 된 조이서. 근데 이 조이서는 또 세로이만을 열렬히 사랑하거든요. 그 조이서를 얻기 위해서 장가의 후계자가 되고자 장가로 돌아가서 역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악착같이 별짓을,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별짓을 다하게 됩니다. 서서히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작은아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한 여자의 인정을 얻고자, 둘 다 정말 분투하면서 발버둥을 치게 됐는데, 그들의 삶은, 즉 이 두 아들은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정말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작은아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무시하는 한 여자의 인정을 얻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굳건한 기초가 없는 그런 건물처럼 그 인생이 위태위태해지고 그들의 인생은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성경은 그런 삶을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율법, 즉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장근원, 율법주의적인 삶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이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 신천지 신도들의 그 삶을 또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혹은 방송의 어떤 영상을 보면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단의 우두머리죠. 이만희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분투하는지 모릅니다. 하루 4시간씩 자고 비좁은 데 공동생활하면서 온갖 거짓말 모략을 짜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하루 밤중까지 뛰어다니고, 그리고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합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벌칙을 받아요. 밤에 또 그 피곤함을 이끌고 벌칙을 받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피곤하고 정말 힘든 삶을 왜 사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하는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이만희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온 삶을 불살하고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죠. 신천지 신도들의 삶.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왜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 처음에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누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누구나 나를 받아주고 누구나 나를 좋아해주고 그럴 줄 압니다. 왜? 부모가 나를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줬으니까. 근데 조금 이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뭐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벌써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누구나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날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또 조금 더 크면 또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또 아까 조이서와 장구수처럼 또 어떤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합격해야 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특히 어른이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게 율법주의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벌이 아닐까? 이렇게 불현듯 느낀다면 이것도 율법주의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살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별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도 율법주의의 한 증상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 이것도 율법주의의 한 증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로부터 100%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온전한 성숙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 온전한 자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자유로운 몸,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맞고 계속해서 자유로워져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온전히 100%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주의에 어떤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고 잘 산 것 같을 때 이때는 나도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인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잘못 살고 또 형편없이 살면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뻐함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돼요. 용납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것 같은, 왜냐면 내가 뭔가 실수가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때로 죄를 지으니까, 뭔가 잘못하니까, 어떤 기준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가 설정한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남이 설정한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율법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느낌을, 이런 두려움이나 용납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율법주의의 증상입니다. 이게 만약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이게 점점 정도가 심해지면 왠지 모를 불행감과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적인 삶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을 용납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위해서, 공로를 위해서 분투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공로를 얻으려고 하는, 분투하는 이런 삶이 율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피곤하고 불행한 삶,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은 결코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분투는 결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삶이고 피곤하고 불행한 삶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영어로 grace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보상이고 삭시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조건 없이 받아주고, 조건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용납과 인정,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어요.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인간도 항상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영원히. 즉 사랑의 하나님만이 모든 은혜와 사랑의 출발점과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기원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이러한 조건 없는 은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근원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용납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삶은 치유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누렸으니까.
또 그런 사랑의 삶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니까. 은혜의 원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고, 이런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만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 너 한번 지켜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만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별로 문제 없어.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지켜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자격 갖춘 사람이 되라고 주어졌다기보다는, 물론 율법은 좋은 거죠.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지키면 좋아요. 지키면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조금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지키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법이라는 거는 지키지 못하면 보응이 따르게 돼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그 복을 누리게 되지만, 법이라는 건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고 이기적인,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한 로마서 3장 말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똑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은 뭘 믿냐면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은 게 아니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위대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부인할 수 없는 실증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별로 잘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다윗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뭔가 행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행해서 참 더 의롭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신기하냐,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자유롭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행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이 얼마나 기이한가, 얼마나 정말 은혜인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신기한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더 신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는. 이거 개역 개정에는 결코란 말이 들어가요. 강조 구문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 지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 어떤 보응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신기한 자비로움인지.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같은 로마서죠. 같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대고 때로는 유혹에 반응한 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뭐 대가를 요구하거나 보험을 요구하거나 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얽매인 노예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약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14절이면 6장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질 때가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그 보응을 치러야 되지만
율법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때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혹은 죄의 권세나 보험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 죄를 져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대. 뭐 가끔씩 죄를 져도 되겠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미숙하면 방종하게 돼요. 오히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학착같이. 이태원 클래스의 뭐 장군원이나 장구수처럼 인정받아야 되니까. 정말 학착같이. 신천지 신도들처럼. 근데 이 은혜 안에 미숙하면 그 사람보다도 못해요. 왜?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는데 뭐. 타협하고 서서히 방종하고 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바둥바둥할 필요 있어? 인생 적당히 즐기지 뭐. 이것은 은혜 안에 강한 삶이 아니고 은혜 안에 너무나 미숙한 삶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애처럼.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커서 쭉 이렇게 뭐 자녀는 항상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그죠?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잖아요. 사탕을 얻기 위해서, 뭐 원하는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그 미숙한 거죠. 근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부모를 이길 때가 많아요. 울음으로써,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 땡깡을 씀으로써, 아니면 뭐 온갖 압박과 뭐 어거지와 같은 부모를 이길 때가 많거든요, 자녀들이.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결국은 부모가 더 힘이 세지만 부모를 이기고 조종하고 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은혜를 누리는 아주 미숙한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해요. 어떤 삶입니까? 디모데후서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은혜로 굳세어지는 삶, 어떤 삶인가? 나는 은혜 안에 강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는 거리두기의 시기고, 우리가 예배도 공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또 교제도 잘 못하고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거나 격려받거나 또 격려해주거나 이렇게 많이 못합니다.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배도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민낯은 어떤 것입니까? 잘 살 때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늘어지고 잘 못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은혜 안에 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해지거나, 설사 우리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혼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거나 할지라도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 하기보다는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를 알아가는 중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서 성장 중이다.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 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먼저 알라는 거죠. 그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개역개정은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십시오라고 베드로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도 다 몰라요. 하늘처럼 높고 바다가 깊고 대지처럼 넓은 우주보다 더 영원한 그 주님의 은혜. 저도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이 엄청난 은혜의 어느 정도를 내가 알고 누리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중입니다.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그 은혜의 그 강, 바다, 아니 우주에 가득 찬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열매 맺는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 존재의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한번 그 은혜의 기초 위에서 우리 한번 마음껏 성장해 봅시다. 변화 열매를 한번 맺어 봅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변화하는 열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한번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한번 이뤄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 귀하고 선한 뜻을 한번, 온전한 그 뜻을 한번 이뤄봅시다.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 예배도 모여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만나서 모임도 마음껏 갖지 못하는, 나눔과 격려와 은혜를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이 시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시기,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사한 그런 힘있는 삶을 살 때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혼자의 신앙이 주가 되지만 한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감사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형편없이 살았다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그 속에 때로는 기분이 더럽고 기분이 꿀꿀해지지만, 그 민낯을 볼 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주님의 기이한 크신 은혜를 우리는 또한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소란합니다. 불안합니다. 흉흉합니다. 우리는 많은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에 미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더 많이 성장하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그 안에 더 많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하든 우리가 실패하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이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미숙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치유와 쉼을 얻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날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리가 군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이제 우리가 폐회의 기도, 파송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가 너무나 희귀하고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그 율법주의에 우리 스스로도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매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거나 세상의 시스템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유일한 은혜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출발점이신, 사랑의 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순간이든 처절한 좌절의 순간이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한 우주에 넘쳐나는,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